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란 의미에서 가상칠언이라고 말하죠. 첫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이고,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두 다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두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첫 번째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구절에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용서하시다. 그러니까 이 행동, 용서의 행동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행동에 초점 맞추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죄를 짓고 예수님은 용서하시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에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두 존재의 행동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행동, 또 하나는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인간의 행동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죄, 그리고 또 한쪽에는 용서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있고 예수님은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죄를 짓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 벌거벗겨 놓고 마지막 남은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오늘 읽은 34절 이후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구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들은 비웃고 있다 기록합니다. 이어서 36절, 37절 이렇게 기록해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군인들도 희롱하고 비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읽어보면 더 적나라하게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거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할 때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희롱했다.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총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냥 죄인이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죄란 믿지 않는 것, 죄란 거부하는 것, 죄란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 자기 땅에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거짓말 한 번 하고 못된 말 한 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자체를 거절하고 거부한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용서하고 계십니다. 사하다라는 말은 용서한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번역은 다 용서하다라는 말로 번역해요. 공동번역 새 번역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좋은 번역입니다. NIV 킹제임스 영어 버전도 Father, forgive them.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용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인간은 죄를 짓고 예수님은 용서하고 계시다. 이 모습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누가 진짜 용서를 받는가? 이게 오늘 메시지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 주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용서를 받는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이후 다음 구절들 읽어오면 그 수많은 군상들, 수많은 인간들,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용서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달려 죽어가던 한 명이 용서를 받았다. 근데 저는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나마 괜찮은 강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관련 성경들을 다 찾아 읽어보니까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방금 읽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행악자, 이 사람이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죄인이죠.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러니까 사회법이 사형을 언도한 행악자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이요 행동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또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이 두 행악자 죄인들이 두 사람 다 모두 처음에는 단련 초기에는 다 예수님 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죄를 용서받은 이 사람도 먼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처음 몇 시간은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끝없이 자신도 죄를 지으면서 비난하고 욕하는 존재. 그런데 이 죽어가던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말이 중요해요. 첫 번째 말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처벌받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받는 것 당연하다. 이 말은 우리 죄인이지 않느냐? 나는 죄인이다. 다음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 죄가 해결되었다, 용서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오면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 시간까지도 이 사람이 행한 것 가운데 의로운 행동은 하나도 없어요. 행악자이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이 사람이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 요한 1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해결하면 아니에요. 씻으면 아니에요. 내가 내 죄에 대해 죄값을 다 치르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다 씻으면, 우리가 우리 죄를 다 해결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사하실 것이요, 용서하실 것이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곁에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어떻게? 죄를 자백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 용서가 없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 또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 되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죄가 용서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내가 다 씻으면, 죄값을 다 치르면, 내가 죄를 다 해결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모든 죄에서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죄를 해결받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메시지의 세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용서하며 살라.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써놓고 제목을 써놓으니까 그냥 써놓기 쉬운 얘기더라고요. 예수님 닮아서 용서하며 살라.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있는데 실천하기 쉽지는 않은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차를 몰고 동네를 빠져나오는데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조금 벌려놨는데 옆에 차선에 있는 차가 쌩 하고 와서 제 앞을 가로질러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뭐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좀 용납하며 살아야지. 그 무슨 일이 일어날까 준비를 하고 있었어. 준비를 오늘 이 말씀이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내 앞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설교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내가 용납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도 순간적으로 하더라고요. 빵빵빵 하려다가 용납하노라. 바쁜 일이 있겠지. 혹시 설교에 늦은 목사는 아닐까? 이렇게. 그래서 용납하노라 하고 그냥 넉넉히 따라 갔어요. 마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작은 것 하나 용납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세 번째 포인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용서하며 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하루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용서하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35절부터 23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읽고 또 있는데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어요. 어렵지 않은 이야기니까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들여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돌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근데 이 이야기 안에서 나오는 한 사람, 이 인간 10,000달란트 용서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인간이 꼭 우리 모습 같더라고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인간이 꼭 우리의 모습 비슷하더라고요. 일단 다른 사람에게 잘못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을 예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야기에 나오는 돈의 단위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이게 어느 정도 차이일까? 제가 계산을 열심히 해봤어요. 10,000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얼마가 될까? 1달란트는 금 6,000돈입니다.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일까? 어제 시세 말고 오늘 아침 시세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살 때는 한 24만 원, 팔 때 한 20만 1,000원, 그냥 2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한 달란트는 12억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12조 원입니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조 원은 떼어버리고 10조 원으로 합시다. 2조 원도 엄청 큰 단위인데 그냥 10조 원. 그러니까 숫자로 적어놓고 세어보니까 1 다음에 공이 13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많이 붙은 통장을 가진 적이 없어서 어쨌든 큰 돈이죠. 어마어마한 액수. 그렇다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한 달 월급을 30분으로 해서 그냥 한 달에 300 혹은 그냥 하루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원.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제가 숫자로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0조 원대 1,000만 원. 그러니까 0의 개수가 6개 더 많아요. 100만 배이죠. 근데 이게 느낌에 안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비교해봤습니다. 200억 대 2만 원. 이게 이제 느낌이 왔어요. 이 건물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우리 거 아니지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 시세를 알아보니까 이 근처에 최근에 이렇게 거래된 이 비슷한 저 시세가 한 200억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200억. 이 건물 통째를 여러분이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받았다. 와. 그런데 2만 원은 요즘 시세로 치킨 한 마리 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0억짜리 건물을 통째로 그냥 공짜로 받은 사람이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사는 거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또 계산해 봤어요. 프라이드 치킨 2만 원, 2만 원짜리도 있고 뭐 만 원짜리도 있지만 하여튼 좋은 거 2만 원짜리 그 허니, 꿀 뿌린 거, 허니 치킨 그것을 매일 한 마리씩 산다. 그러면 1년 동안 365일이니까 한 700만 원 되더라고요. 700만 원. 그걸 10년 동안 산다. 7천만 원. 100년 동안 산다. 7억 원. 맞나요? 1000년 동안 산다. 70억 원. 200억 원은 30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허니치킨을 사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좀 비교한 거지, 실제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는 10,000달란트 그 이상이죠. 값으로 칠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조그만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산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이 한 말 가운데 핵심이 들어있어요. 이 말입니다.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라, 이 말이에요. 끝부분에 있는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 죄 용서를 취소하겠다, 구원 취소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부정법을 사용해서 강조하는 강조적인 문학적 표현법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작은 것을 용서 못할 때가 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데, 정말 검고 검은 그 잘못된 것들이,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수많은 군상들의 모습이 내게 다 있는데,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머리 흔들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모습이 여러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다 있는데 예수께서 용서하셨다는 경험, 이 경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때에는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이 희미해질 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용서받은 경험이 희미해질 때 우리 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관심 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좌우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주님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힘들고 저럴 수는 없어 라고 한 일이 있다면 오늘 당신의 마음에서 풀어주고 그 일의 처리는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용서받은 사람으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영성의 영넉넉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용납하며 받아주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